자, 11제자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정하신 갈릴리 지경 그 산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분을 보고 그들은 경배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머뭇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와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하늘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되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빠짐없이 지키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리고 보라, 다름 아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함께 있을 것이다. 헬라어 원문지역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번 과에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권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탈권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세대들 역시 권위주의를 배격합니다. 우리 세대에도 권위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권위 자체를 배격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독재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잘못된 권위의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의식이 낳는 것은 폭력과 억압과 기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마저 권위를 비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모든 권위를 배격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지극히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권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말 개역개정판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은 적법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를 풀어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 기본 개념에서 파생한 다양한 의미들을 갖는데 문맥에 따라 권리, 자유, 권위, 권세, 지배력, 권력, 지배자, 지배력이 미치는 영역 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권위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이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권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자녀들이 자랄 동안 부모는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 마땅한 권리를 가집니다. 부모로서 권위를 행사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되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격려도 하면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합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에 대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나 권한이 없다면 양육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학교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권한이 없다면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근거가 없게 되고 학생들 역시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사제지간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권위주의를 배격한다고 해서 권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위의 행사에는 항상 오용과 남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세상 나라에서는 권위를 수직적인 질서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폭력과 억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권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권위는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권위는 신적 권위 아래 복속된 권위입니다. 그 범위를 넘어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할 때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이 권위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우리 인간들 사이의 권위 역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신적 권위입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권위입니다. 즉 위로부터 주어진 권위, 신적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권세로 이해할 수도 있고 지배력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인 권한입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권위가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다양한 문제를 놓고 논쟁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건너 자신의 도시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그분께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상태로 데려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아이야. 네 죄들이 용서되었다. 그런데 보라. 율법 학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였다. 이 자가 신성모독하는구나.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꿍꿍이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무엇 때문에 너희가 너희 마음속으로 악한 것들을 궁리하느냐? 참으로 무엇이 더 쉬우냐? 네 죄들이 용서되었다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것이냐? 자,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도록.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침상을 메고 네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그의 집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했으며 그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칭송했다. 여기서 제가 권한이라 번역한 말이 헬라어 엑수시아, 즉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에게 죄 사할 수 있는 권위,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권위, 가르치고 다스리고 심지어 심판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권위대로 공생의 기간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권위를 요약하자면 구속주로서의 권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는 구속주로서의 권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창조주로서의 권위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 피조 세계가 그분께 복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분이 축복하시고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주자 5,000명의 장정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마땅히 모든 권위와 권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구속주로서 인간이 되셨고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서 무엇보다 메시아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 이런 주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늘과 땅의 주와 왕으로서 군림하시는데 이것은 그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순종으로 이끄실 때 그는 땅에 그의 나라의 보좌를 세우기 때문이요. 그가 그의 백성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의 소망으로 불러주실 때 그는 하늘문을 열어제치고 그들을 천사들과 함께 복된 불멸을 누리도록 올려주시기 때문이다. 칼빈의 주석대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메시아 왕국의 왕권과 권위가 주어졌고 이 신적 권위는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들을 복속시킵니다. 제가 비록 복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세상 나라에서처럼 그것은 굴림, 억압, 강제,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복속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복속이요 관계입니다. 불과 칼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확립되는 메시아 왕국의 질서입니다. 성경 본문 19절을 통해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되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빠짐없이 지키도록 가르침으로써 메시아 왕국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메시아 왕국에서의 권위, 권세, 이 새로운 질서는 제자들을 통해 전파됩니다. 권위에 대한 언급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너희는 가라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성경 본문 16절입니다. 자, 11제자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정하신 갈릴리 지경 그 산으로 들어갔다. 이 11제자는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입니다. 사도, 즉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자체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분명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고 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당연히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과 본문의 내용을 대위임령으로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착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권위가 사도들에게 위임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아닙니다. 신적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는 창조주, 구속주의 권위인데 이런 권위가 사도들에게 위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통치권, 즉 메시아 왕권이 사도들에게 위임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 통치권이 목사들과 장로들의 회에 위임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 역시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1사도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되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빠짐없이 지키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리고 보라, 다름 아닌 내가 너희와 세상의 끝날까지 날마다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사도들에게 위임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모든 족속들로 제자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모든 족속들을 사도 자신들의 제자들로 삼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됩니다. 이들이 지켜야 할 건 역시 사도들이 자의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6, 17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는 정죄될 것이다. 그리고 표적들이 이것들을 믿은 자들에게 뒤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그들이 쫓아낼 것이다. 새로운 언어들로 그들이 말할 것이다. 여기서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 권위를 사용할 사람들은 믿은 자들, 즉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그 신분에 있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바로 그들에게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권한 역시 헬라어 엑수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권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은 교회의 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제자와 관련해 지극히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내 제자, 내 교회, 내 양 이런 식의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전 아무개 같은 인간들은 뭐라 하나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리라 해서 내리면 내성도, 인감 증명을 끊어라 해서 아무 말 없이 가져오면 내성도식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립니다. 그리고 해명이라 한답시고 한 게 그 정도로 목사와 성도는 신뢰의 관계여야 하나 목사는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무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내 성도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사고방식 때문에 교회가 사유화되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인데 이런 자들이 목사일까요? 그냥 개떼, 이리떼들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양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습니다. 주님의 양, 주님의 제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의 이 고귀한 지위와 신분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노예화하는 개떼, 이리떼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요? 사도들 역시 이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메신저들입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메신저로서의 사명입니다. 메신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신 분과 보내신 분의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메신저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이들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말과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는 임무를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8절입니다. 분명 심지어 여러분을 허물도록이 아니라 세우도록 주께서 주신 우리의 권위에 대해 내가 어떤 것을 지나치게 자랑할지라도 나는 수치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고린도후서 13장 10절입니다. 이 때문에 즉 허물도록이 아니라 건축하도록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대로
내가 여러분 곁에서 신랄하게는 하지 않기 위해 내가 떨어져 있으면서 이것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메신저인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냄받은 곳에서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권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권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권위에 대해 우리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바울 일행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발신자가 바울과 디모데니까 범위를 좁힌다면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 권위와 관련해 사도들을 오늘날의 장로회와 동일시하는 것도 옳지 않고 장로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위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건 역시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이를 교황권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들은 더더군다나 정신 나간 짓입니다.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에 복속된 권위로서 교회에 대해서는 수평적인 권위입니다. 남들 위해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확증하며 교회를 세우는 권위입니다. 사도들의 권한은 여기에 한정됩니다. 사도들이 소유한 이 권한은 사도들의 사명과 절대 분리해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명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기록했으며 그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이들은 사명을 완수했고 성경도 완결되었습니다. 또 사도들은 이 일을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성령께서 너희 위에 임하신 후 능력을 얻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 사도들의 핵심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위로부터 오는 힘 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를 권능으로 옮겼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권위나 권세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엑수시아가 아닙니다. 디나미스입니다. 힘 또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으며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을 증언하시는 증언자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거룩한 힘, 거룩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 힘은 세상 나라의 질서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능력, 인종과 계층과 성별의 벽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애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도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역사나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권위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장로교 정치체제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 유스 디비눔은 교회 정치의 주요 원리로 권위와 능력을 제시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17세기 장로교도들은 분명 그 시대의 한계를 안고 교회를 개혁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교회 정치의 주체는 교회 안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통치의 주체가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이 책의 저자는 권위와 능력을 목사와 장로들의 배에 국한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교회 안 소수의 사람들에게 위임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19세기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안에 제한되지 않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절대 아브라함 카이퍼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자체의 진술이기도 하고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주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치의 대상으로 격화시키고 이들 위해서 교회 안 소수의 사람들이 왕노릇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힘이나 능력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7세기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이 힘을 권력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멜컴 워치의 개혁교회란 무엇인가 84쪽을 보면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통치권은 예수님께 속하지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권력의 일부를 수여하신 것은 사실인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 그 권력을 행사했다. 멜콤 워츠는 이어서 장로교의 통치체제가 유스 디비눔, 즉 하나님의 법 또는 신적인 권한에 의거한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듯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권력을 영적인 것으로 언급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종교 권력에 의해 저질러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이 남아메리카에서 성교라는 명목으로 저질렀던 원주민 대학살을 한번 찾아보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힘, 즉 능력은 절대 권력이 아닙니다. 유스 디비눔의 저자가 근거 구절로 드는 고린도전서 4장 20에서 21절을 보면 이는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구절은 오히려 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목양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위해 우리는 19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닌 그 능력을 알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막대기로 내가 여러분을 향해 가야 합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또한 온유한 영혼으로 가야 합니까? 멜컴 워치에 의하면 여기서 이 능력은 권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권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권력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했듯 이 힘, 이 능력은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막대기는 권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회적인 권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도들의 권위는 교회를 세우도록 주어진 권위입니다. 복음 전도자, 목회자로서의 권위입니다. 이를 통치자의 권위, 권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17세기 장로교도들의 한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저는 장로교도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한계를 답습하는 정신 나간 장로교도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셔비치의 원리입니다. 배격해야 할 것은 이를 종교 권력으로 이해하려는 몰지각한 발상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셔비체의 원리를 초대 교회에서 가져오지만 사도들의 모임과 이후 셔비체를 절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를 예리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사도들의 권위가 있다 할 때 그 핵심은 신약 성경의 기록과 완결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셔비체는 그런 점에서 오류가 없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사도들에게도 오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선,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그 예입니다. 분명 사도들의 셔비체와 이후 셔비체는 다릅니다. 이는 교회 역사를 통해 입증됩니다. 사도시대 이후 수많은 공유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유회들이 서로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개혁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와 쯔빙글리, 칼빈 진영 사이에 성찬의 해석 문제를 놓고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장로교를 보세요. 이 셔비체는 교회 내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 이전의 셔비체와 이 결정 이후의 셔비체 둘 중 어디에 신적 권위가 있는 건가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백합니다. 유스 디비눔의 저자는 오늘날의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도 신적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견해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통치를 받습니다. 그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즉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목회자들은 그 말씀으로 봉사하는 일꾼들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는요, 구약시대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용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는요, 그래도 목사들의 회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고 목회자들이 하라는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걸까요?
미국 장로교회처럼 목사들과 장로들의 회에서 결정된 것은 군말 말고 따라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저항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목회자들의 오류에 대항할 마땅할 권한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영을 믿지는 말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 영을 시험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목회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잘못된 목회자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권한이자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저항권의 최후 단계는 떠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입니다. 자, 나는 여러분께 형제들이여, 여러분 자신이 배운 그 가르침 곁에 의심들과 올무들을 놓는 자들을 세밀히 살필 것을 권면합니다. 즉 여러분은 그들로부터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절한 말과 축복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 지역이건 사회건 국가건 또는 어떤 조직이건 간에 교단, 노회, 지역교회를 불문하고 그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대적하고 배척할 때, 그들이 주류일 때 그리스도인들이 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끝까지 버티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이 도시에서 박해할 때 너희는 다른 곳으로 도망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도시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적대적인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저항권은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요.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깨어 있어야 하고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만일 그곳 전체의 흐름이 복음의 적대적인 쪽으로 흘러간다면,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되면 이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소개령이 내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나는 순교하겠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지막 순간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순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절대 자기들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박해하며 뭐라고 협박합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그 권위 아래 스스로를 복종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는 사도들의 권위와는 다를지라도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목회에 한정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에만 유효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보다 더 우선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그가 누구건 그 직분이 무엇이건 모두가 이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